할렐루야. 2025년 6월 15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BC1 1177번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쌓이는데요. 복음이 자라났습니다. 30도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쌓이는데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대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쌓이는데요. 복음이 자라났습니다. 네,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쌓이는데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대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쌓이는데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대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쌓이는데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맺었습니다. 아멘. 깨끗이 씻겨야 하리. 서져야 하리. 서져야 하리. 맺어야 하리. 맺어야 하리. 맺어야 하리.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거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그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서져야 하리. 서져야 하리. 맺어야 하리. 씻겨야 하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져야 돼. 육신의 장막이.
그래야 깨끗해지고 청결해지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들 헛된 거야. 예배를 받으시도 안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듣지도 않아.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9장 이 세상 살 때에 이 세상 살 때에 수고와 슬픔 나그네 인생을 내 영원 주님께 부탁하고서 영원히 잠들 주님 그만에 어린 양 보좌와 성도들 모여 멸류관 드리며 영광 돌리네 영생을 얻은 이것을 믿고서 구원의 찬양을 높이 부르세 이 세상 살 때에 수고와 슬픔 나그네 인생길 빨리 지나네 돌아갈 고향은 주님의 나라 주께서 예비한 주님의 나라 이룩신 이 생명 하나님 선물 주께서 오라면 순종뿐이라 내 영혼 주님께 부탁하고서 영원히 참는 주님 그만에 어린 양 보좌 성도들 모여 멸류관 드리며 영광 돌리네 영생을 얻은 복 이것을 읽어서 구원의 찬양을 높이 부르세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제가 그 27장인데 그 페이스북에 26장 했는데 이따가 고칠 것이고 10절에서 13절까지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릴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지금 26장에서는 이제 전부 지금 거기에 다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부터 해서 뭐 이제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이 들어가지고 27장에서도 그 사탄을 벌하시는 것까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천년왕국, 이게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이 아니고 천년왕국, 천년왕국 때에 그 신이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신다잖아요. 포도원 울타리를 다 두르고 이제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9절까지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제 10절에 그 지금 오늘 본문부터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한 성읍이 어디였느냐? 그 이제 그 뭐 지금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그 함에 있는 것, 그러듯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죠.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상의 성전들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이제 그때 이제 천년왕국 때 되면 그런 재단들이 싹 없어지고 황폐한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마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짐승들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런 곳이 이제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는, 예? 이제 뭐 천년왕국은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고 뭐 소들이 풀밭에서 뒹굴고 사자들이 뒹굴고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되니까 그러는데 이제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이거와 같이 가지가 마르면 꺾였다. 이 말이 그 참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지금 요 미션 바이블에서 성경 순례화를 보면 마른 가지는 꺾어져 불살리워 지듯이 쓸모없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까지인 백성들도 그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므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멸망당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읽어준 말을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응? 결국은 천년 왕국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1290일이 지나면 45일간 청소를 해야죠. 청소. 예. 이 청소 기간이 천년왕국 끝나서까지라고도 보는 기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백보자 심판을 해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야만이 복 있는 자죠. 그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 저주받아 죽을지, 천년왕국에 살다가 심판 때 지옥으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게 세워지듯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거는 지금 이 말같이 가지가 마르듯이 꺾이듯이 쉽게 부러지죠. 근데 신앙이 지금 특별히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비가 지금 우리가 이제 장마철이 왔어요. 100mm가 쏟아질지, 운 없으면은 500mm 때려가지고 물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비를 내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창고에서 천사가 비를 알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려준다 하잖아요. 그죠? 이제 천년왕국 때는 비도 식물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들도 풍성하게 된 게 알맞게, 또 태양빛도 알맞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모든 자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가 한 번에 100mm가 와야 되는데 100mm를 한 번에 때리면 홍수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mm를 한 번에 내려주질 않고 20mm 또 하룻밤 지나서 20mm 하듯이 이렇게 살살 땅이 물을 다 흡수해서 자연이 초목을 이루고 열매를 맺도록 그런 현상적인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예? 그런데 가지가 많으면 꺾으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결국은 마른 가지는 여인들이 와서 불사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지금 원어를 보면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비유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천년왕국 때 보면은, 그러죠? 그때의 사람들이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즉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야? 전부 안다는 거예요. 왜? 처음 익은 열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셋째 하늘에 대해서 다 아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 지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는 무슨 충만해요? 에? 성경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서 그것을 분사할 것이요 하는데, 결국은 100세 이하의 이 말을 보니까 저주를 받아서 죽잖아요. 100세 이하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때도 결국은 뭐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도 저주를 받아서 죽지만, 한국 사람이 천년왕국에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태극기 가지고 들고 들어가는데 100세 이하에 죽은 사람이 수두룩 올 거야. 왜?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갖고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하니까. 뭐 중국 사람도 돼지고기 좋아하고 하지만, 응? 이게 요 아시아 쪽이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시아 쪽에는 저주받는 자들이 막 그걸 알게 먹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러 가갖고 재단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거기 가서 먹잖아요. 천년왕국 때도 그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예수를 알고 환란 때에 천년왕국을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남았는데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짐승의 뼈 666뼈를 안 받아갖고 그 살아. 그러니까 70억이라고 하면 뭐 이제 저쪽 4분의 1에서 사람들이 뭐 거기 4분의 1에서 뭐 이제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이러니까 그쪽에는 한 15억이라고 쳐. 15억. 그게 4분의 1 죽으면은 한 4억 죽었다고 쳐. 16억이라고 해갖고. 응? 그러면은 12억이 남았어. 거기서 또 아마겟돈이 아니고 동방 군대가 3차 대전을 가가지고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제 12억에서 3분의 1을 죽었으니까 또 4억이 죽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절반이 죽은 거죠. 16억서 절반이 죽었어. 이제 뭐 바다에 그 운석이 떨어져서 뭐 바다에 고기만 3분의 1 배가 부서졌다는데 사람이 많이 죽었겠죠. 그러나 이 3분의 1처럼 뭐 매덕이 죽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 그러면 거기는 죽었지만 이쪽 아시아 쪽으로는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인도 많잖아. 근데 그런 그 인도 쪽은 그 재앙이 내리는 가까운 쪽이라서 그쪽에는 많이 뭐 충년도 오고 굶주려서 죽기도 많이 죽겠죠. 그래도 땅에 지금 뭐 76억인가 뭐 이렇게 된다는데 50억 있다고 60억 있다고 그래. 60억 다 죽고 그때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이제 검사를 하는데 전부 이제 끌어다 놓는데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표를 이마에 맞은 자들 우상에게 절한 자들을 60억에서 몇 명 죽인다겠지? 네? 3분의 2가 죽는다잖아. 3분의 2가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했던 이 짐승의 표를 맞았다는 거야. 그러면 20억이야. 근데 20억이 요걸 안 맞았고 짐승의 표 666 안 맞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들어가. 천년왕국으로. 일단은 다 이제 막 시체도 치우고 무기도 치우고 해가지고 다 이제 건물도 다 무너졌으니까 그거 치우고 그래가지고 싹 새 건물을 지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새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공법으로? 예수님. 하나님 공법으로. 예수님 공법. 새 예루살렘이 높이가 담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하잖아. 옆으로도 좌우로도 정사각형이 다 12,000 스타디온. 그게 사람의 계산법으로 하면 약 2,200km 정도 돼요. 길이가. 어? 2,200km 사방이.
담 높이가 2200km. 그런데 그게 사람의 그 자로 계산으로 한 게 아니라 천사의 자로, 그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천사의 자 한 자가, 한 스타티온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있는 이제 지구까지가 1스타티온이야. 그러니까 대은하계가 있죠. 우리가 지구에서 소은하계를 뒤집어서 중은하계 해갖고 대은하계가 있는데, 그 대은하계가 있어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지구까지가 아니라 대은하계가 있고 둘째 하늘에 뭐가 있다겠어? 지금 음부가 있다겠잖아요. 거기에는 끝없는 음부니까 무적인데, 이 음부까지 대은하계보다 여기는 음부가 대은하계보다도 수천만 배 더 커. 어? 그러니 대은하계 수천만 배를 갖다가 수만 개라고 그래. 그냥 만 개를 갖다 붙여. 그래놓고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에서 지구까지라고 하니까, 새 예루살렘 섬을 내가 그냥 쉽게 말해서 대은하계로 이렇게 12,000개로 쉽게 얘기하자고 해서 12,000개를 길이를 얘기를 해줬어. 인간이 대은하계의 끝을, 길이를 젠자 나오라게 봐.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사는 소은하계, 이 은하계 끝의 길이를 잴 수 있어요? 어디가 끝인지도 몰라요. 어? 여러분, 빛의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어? 이 명왕성, 해왕성 하듯이 이렇게 끝들이 가면은 태양계 끝들이를 나가면, 그 다음에 얼음덩어리 같은 이 원으로 이게 딱 돼 있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먼지인지 잔잔한 돌인지 먼지인지 이게 또 그 다음에 있대. 그래서 이걸 그 먼지까지 가는데, 그 먼지 그 테두리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년 걸린대. 1년. 그러면 그것을 일광년이라고 하죠. 일광년.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은하계 언제 나가냐? 이 태양계도 1년 걸린데 소은하계가 그 다음에 소은하계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얼마 안 걸리겠네요. 그 태양계에 수십억 배 될 거예요, 이 소은하계가. 근데 이걸 알 수가, 인간이 우주 과학을 아무리 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빛의 속도로 은하계 끝을, 우리 소은하계 끝을 빛의 속도로 쏴가지고 오늘 음파를 쏘든지 갔다 올라오면 저 영보자 죽고, 그 다음 영번자 죽고, 그 다음 영번자 죽고, 영번자 죽고, 우리 은하계만 벗어나려고 수백 강년이에요. 근데 중은하계, 대은하계를 언제 벗어나? 창세 이후로 6,000년의 우리 성경으로는 창세 이후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부터 몇 세에 창조가 됐느냐, 몇 세에 쫓겨났냐, 그 몇 세에 쫓겨나서 했느냐.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가 정확히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창조했을 때는 몇 살을 갖다 놨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비밀이지. 예수님 비밀.
저는 33살에 33세 된 아담을 만들었다고 봐요. 이제 아담이 이제 짐승들이 얼라리 껄라리 하니까 성적인 충동이 생기지. 에? 그러니까 독초하는 거, 고독하다는 거지. 그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딱 만들어줘.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창조를 되었지만, 응? 여자들은 흙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갈비뼈로 만들어진 게다. 물질이 다르다. 에? 남자하고 물질이 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게 아담이고, 너는 아담의 사람의 모습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까불지 말고 남편한테 좀 잘나간다고 남편을 무시하지 마라. 에? 아무리 여성 상위시대라도 저는 그건 용납을 못해요. 이게 보수야. 이게 성경으로 뭐 교단이 뭐 합동이니 통합이니 뭐 감신이니 성신이니 필요 없어요. 결국은 부부로 살면서 동등한 가운데서 서로 존경하고 존귀 여기면서 사는 건 당연하지만,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남편의 형상을 지음받은 여자라면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남편으로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어? 여편네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여편네한테 맞고 사는 남자 보면 나 참 웃겨 죽겠어. 응?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쨌든 6,000년이라는 아담이 땅으로 쫓겨와서 6,000년 동안에 그때부터 우주선을 타고 소은하계를 벗어나려고 6,000광년을 가도 소은하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알으세요? 이게 인간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도 손바닥 안에 손오공처럼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범죄하든 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이때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다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생각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보면 단을 쌓았다는 거야. 저들이 드리는 단이 있어. 또 하나님께 드리는 단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돼지고기를 불러가지고 숨어서 먹고 이런다. 지금 요시에 그런데다가 또 여자들이 그것을 여자들이 와서 뭐 이 꺾인 나무를 불사르는 것이라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천년왕국 때도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의 본분이, 제가 낮에도 그랬지만 짜디크라는 공정하고 의롭고 땅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에서 째디크가 되면 이제 자기를 좀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째다카가 되면 진짜 이제 그건
자연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모든 생활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들지 못한 요런 자들이 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돼지고기를 거기서 저들이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지. 단 만들어 놨다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들을 불사른다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고 저주만 받은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이런 욕정까지 불사르면서 지금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러잖아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자. 지각, 학교 가는데 지각은 다는 지각이 아니고 비나 그래가지고 지식, 이해, 이게 비나가 이해하고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도 괜찮은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995번에 빈에서 기본 어근이 됐는데 이 빈이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해하다, 유의하다, 숙고하다, 민첩하다, 부지런하게다, 분별력 있는, 유창한, 느끼다, 알리다, 가르치다, 인식하다, 갖다, 알다, 주의하다, 표시하다, 인지하다, 신중하다, 간주하다. 이렇게 많아, 뜻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나로 왔다는 것은 분별하고 이해하다, 어떤 것을 행동하든 어찌든 이게 여성 복수형으로 명철하고 분별하고 이해력 있는 이게 이런 것은 이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싸마를 해가지고 싸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력이 있고 분별해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서 싸마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싸마에서 싸마르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니까 사탄이 무제경에 갇혀있은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 욕정에 여자하고 하룻밤 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가 마르면 꺾이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나 믿음 생활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부러지듯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세상의 정절을 지켰다잖아. 처음 읽은 열매는. 에? 근데 세상에서 정절을 지키는 걸 되려면 말씀이 아까 말했듯이 히브리에서 쏴마나 잘 듣고 이해 있고 신중하게 주의 있게 들어서 쏴마를 울타리를 쳐서 말씀으로 딱 울타리를 쳐서 절대로 세상 물결 못 들어오게 역청을 발라서 못 들어오게 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자들하고도 음욕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지각이 없으니 여호와의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는 지식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응?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예, 지각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아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냐고 무식하다는 거지. 이해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죠. 오늘 제가 예배를 오늘 조금 우리가 일찍 마쳤잖아요. 제가 TV를 뉴스를 이렇게 틀어놓으라고 틀다 보게 전국 노래자랑을 해갖고 이렇게 한번 봐서 어쩐가 보려고 어쩌려고 본 게 아니라 노래
잘한 사람이 있어. 야,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까 한데, 저기 요 옆에가 쌍치고 그 옆에가 복흥이에요. 뭐 복흥 영광교회 뭐 해가지고 목사가 전국 노래자랑 나와서 노래 부르길래 창피하게 목사라고 하고 나와. 그 지각이 없는 자지 그가. 내가 그걸 생각하니까 그 교회 신자들 데리고 유행가 부르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아. 유행가 부르고 내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 술도 같이 먹을지도 몰라. 성경에 먹지 말라겠냐 취하지 말라겠지. 이거는 한국교회,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성령운동이 돼갖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가 술 먹는다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뭐 거짓 것들은 처먹을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런 데 가서 유행가 부르고 뭐 상무라는 자들이 그 지금 뭐 연예인 가수다가 사모가 되는 게 그 세상 노래 부르고 다니면서 그걸로 교회 그 먹고 사는데 그렇게 살 거 뭐 그렇게 살아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거든. 지각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요, 처음에 교회 예수를 믿으러 나가서 변화되지 아니한 자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신학교 다녀서 큰 교단에 있으니까 어디 이렇게 가서 목차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안 버려졌기 때문에 습관. 내가 노래는 잘 이게 음치다가 박자 무시 다 하잖아.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테이프로 옛날에는 전파사에서 1,000원씩 주면 노래를 12곡에서 20곡까지 이렇게 막 빡빡 채줘요. 그걸 테이프를 2,000개를 놓고 200개를 놓고 200개를 그 노래를 1번서부터 2,000곡이 되도록 그 번호 순번대로 내가 노래를 불렀었다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잠깐 그냥 이렇게 한 토막씩 했지만은 그걸 즐겨 부를 때 어디 있어. 즐겨 부를 때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지. 그래서 참 목사라고 나왔고, 야, 내가 요 쌍치까지는 옛날에 장사를 다녔는데 그쪽에 거기서 한 7분 정도만 복풍해요. 그 목사가 나올 데 없어서 거기 나와. 세상의 사람이 저걸 만약에 그걸 봤다면, 야, 목사도 전국 노래자랑 나오네. 이제 신자들이 이제 그 교회다 신자들이 전국 노래자랑 나오네. 트로트 나와야 되겠나? 이미 다 멸망마다 그거는 이미 그 다 멸망의 자식들. 그들이 땅에서도 그리 육신적인 세속적인 자들은 지각이 없으므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야. 그런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로라함이라고. 로는 부정사니까 그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라함 기워하다, 사랑하다,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입다, 불쌍히 여기다, 이 인정이 많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도 않고
추근히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고 동정심도 하나님이 가지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즉 뭐라 하냐, 버린 놈들이라 그래. 버린 놈들. 그래서 100세 이하의 저주받아 죽느니라. 지금요 천년왕국 때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 지금 이방인의 때 우리를 부르신 건요, 지금 성령에 대해서 5번째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형상을 본받은 자,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은 인성과 신성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천국에 가는 아들 될 자들이 육신의 것, 세속의 것 가지고 살아? 절대로 죄송한 말이지만 갈 수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육의 생활로 살 수밖에 없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자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생활이 달라요. 습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 불쌍히 여기는데 야짜르 그래가지고 여기 토기장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목사란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그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무조건 예수 피로 씻음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이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거죠. 니골라당의 행위. 구원파지, 구원파. 영지주의자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형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아까 하람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하나입니다. 하나. 이거는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몸을 굽힌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다. 이 은혜를 베푼다는 말을 베풀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다 잘 들으세요. 애걸하다, 간구하다, 은총 입다, 베풀다, 은혜롭게다, 자비롭다, 자비를 베풀다, 궁일이 여기다, 기도하다, 기원하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만 들어가겠어요? 뭐가 또 들어갈 것 같아? 네가 애걸하듯이 간구하고 기도해봐라. 즉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쩐다는 거야? 네가 간구하고 애걸하듯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입으로는 주야 하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100세 이에 죽는 거야. 그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는 여호와께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러니까 뭐 애굽에서 뭐 이제 탈출한 게 아니라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된 그때에
그 새하늘 새 땅에도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통치로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신지 말씀이신 하나님인지 창조주인지를 몰라. 이사야도 예언을 했어도. 이제 우리는 이사야보다 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애굽 시내까지 가실 때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다는 말이죠. 그래서 13절로 넘어가서 이제 더 자세해줄게.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천년왕국을 막 꽃이 피고 향년하고 막 점점 막 사막이 막 꽃이 피니까 이게 새로운 이제 하늘도 막 먹구름이 막 끼어가지고 막 폭풍이 불고 하는 게 아니라 싹 그가 환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달라진 거야. 그래 그런 표현을 했지만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이걸 보니까 이제 환란 시대에 후 3년 반, 7년 동안에서 3년 반은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막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린 게. 근데 3년 반 돼갖고는 야야 제사 지내지 마, 예물도 드리지 마. 그러면서 짐승이 이제 거기에 성전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42달 동안 거기 앉아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통치하는 거야. 이게 짐승이 뭐 통치 기간이 42달이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60일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짐승과 사탄은 무저갱에다 넣어놓고 짐승과 모든 왕들이고 다 멸하고 666표 받은 자들 다 멸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60억서 40억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닭다리를 걸쳐놓고 대가리에 피를 탁 빼듯이 그들의 피를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놓고 밟은다고 듯이 싹 빼내니까 40억이 죽으니까 그 피가 약 300kg가 흐른다잖아. 말 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에? 이게 말을 입에 이게 씌운 게 이게 굴레인데 그 굴레를 이렇게 말이 서 있을 때 굴레냐, 말도 또 누워도 있잖아. 에? 아니면 벗겨놓은 말 굴레를 어디 걸어놨는데 그게 그랬느냐, 그게 이제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300kg의 피가 그 40억이 죽으니까 그 피가 그 300kg 흐른다니까 40억 3분의 2 죽인다는 말이 맞는 거지. 그래 이제 3년 반에 짐승이 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응? 성전에 딱 짐승이 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도피했죠. 응? 산으로 도망갔죠. 하나님이 도피한 그 굴 같은 데도 숨었지만 엄청나게 36개 출항량이 아니라 127개의 그냥 출항량을 쳐갖고 멀리 도망간 것 같아.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아수르나 아수르 가서 멸망 하는 자들을 했는데
애굽 땅에 쫓겨난 자들, 땅으로 쫓겨난 자들 했듯이 외국으로 엄청나게 도망갔을 거예요. 응? 이게 보니까 짐승이 앉아서 유럽 쪽으로 갔다가 이게 큰일 날 것 같아. 어? 거기 가서도 그 짐승의 나라 이거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니까. 그러니까 막 지금 그 아수르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글이 올라가면 결국 뭐 그게 도망가다 보면 뭐 파키스탄이고 이렇게 쭉 있지만 인도 쪽으로나 막 러시아 쪽으로 막 그쪽으로 막 엄청나게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제 천년왕국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국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뭐 지금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그 천년왕국 때는 다 자기 그 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이 성산은 시온산이에요. 이제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천년왕국 때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도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성전도 성이 무너지니까 성전도 무너지만 다 그거하고 새로 에스겔서에 있듯이 그렇게 질 거예요. 에? 그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질 때도 에스겔의 그 모양대로 이렇게 짓고 하지만 그때는 더 웅장하게 질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산에 시온산에 성전에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가 성전을 지으면 그 안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지. 그걸 여호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지. 그런데 사실은 그 성전에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배한다, 경배한데 쏴 그래가지고 이게 그 풀이 죽게 된다, 엎드리다, 스스로 절하다, 뭐 겸손하게 구하다, 복종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옛날 성경에는 그 경배하다 했는데 그 예배한다도 맞고 경배한다도 맞아요. 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생활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뭐 시온산에는 어차피 그 성전에는 이 천년왕국 때 이방인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거룩한 왕된 제사장으로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이 잘린 이방인들은 레위지파가 되고, 이제 레위지파로 있으면서도 각 나라에 이제 자기 나라 고을에 이제 그 왕으로 가서 있을 것이고, 한 고을에. 그래서 주님이 한 나라, 두 나라, 다섯 나라, 열 나라 이렇게 안 하고 고을로 얘기했잖아요. 응? 만약에 세계가 193개국인데 10나라 주고 5나라 주고 막 하면은 몇 명이 왕이 몇 명이 가지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을로 단장, 2장 있는 데 가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하듯이 그렇게 고을로 이렇게 왕권을 줄 거예요. 이게 내가 이리 보니까 아따 내가 통치하는 왕들은 안 그러는데 이 왕들에게 그 지시를 내린데 제대로 이게 쉽게 말하면 연루간에 별 한 개짜리는
응? 왕들에게 제대로 지시를 못 내려갖고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때. 예,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거지만, 응? 그리고 이 왕들이, 응? 제대로 가르치고 이미 자기들은 부활한 몸이에요. 혼육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은 영육으로 부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육의 부활로는 그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왕들을 통치하는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제사장으로 있는 이 제사장들이 자기 왕들에게 딱 해야 되는데, 요 한 개짜리는 다 못 깨달은 게 그걸 못 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지각이 없는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고 분별력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 주시지도 않고 불쌍히 여겨 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 기도해도 들으시지도 않고 간구해도 외면해 버리시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요. 지각 없는 자같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뭐 이 땅에서도 끝이 났지만 천년왕국 때도 그런 지각이 없는 자들은 다 100세 이하에 저주받아서 종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 13절은 이제 천년왕국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에서 다 이제 흩어졌던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나누어졌던 자기 지파의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할 거예요. 그 뭐 서울이라고 빌딩 쓰고 어디 면 단위는 뭐 초가집 짓고 사는 게 아니고, 그때는 막 서울이나 그 면 단위나 막 전부 다 빌딩이 뭐 1, 2층짜리지 1, 2천층은 뭐 기본으로 쓸 것 같아. 왜? 천년왕국 끝날 때쯤 되면 지구의 인구가 한 2천억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잘 깨닫고, 이제 이 26장, 27장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나 이런 심판이나 백보자 심판에 대한 거, 천년왕국 된 거, 이걸 이사야서가 이렇게 보고했지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딱딱 맞출 수가 없이 이렇게 그냥 본대로 그냥 써놔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한다면 이제 12장 12절 13절도 저쪽으로 지금 지금 19절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읽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되지만 중간중간 하늘의 걸 보고 땅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해 준 것 뿐인데도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뭐 이사야서를 갖다 어떻게 맞춰도 없었어요. 응?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그때는 배워서 그 가르침을 받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그래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서 1.1획도 어긋난 길 가지 마세요. 그 목사라고 쪽팔리게 전국 노래자랑 가서
등수도 인기상도 못 받는 그 나와가지고 쪽팔리게 나와가지고 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알고 보니까 노래방 잘 갈 것 같아. 어? 그런 자들이 1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줄 알아? 그런데 보면은 찬송 한 두세 곡 오고 예배 시작해 끝날 거야. 예배 시작했다 끝났다. 그 신자들 데리고 노래방이나 가사고 그럴 것 같아. 안 해도 뭐 삼천리 저기 앞뒤 꼭지 삼천리 빙돌아 육천리라잖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 없는 무식한 자야. 하나님을 아는 이해나 분별력이 없어요. 이해력이. 성경이 무섭질 않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이라 이런 말이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지 어두운 데 들어가는지 음부로 죽으면 혼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무슨 어디를 날아가지. 혼은 이 믿지 않는 자들 의잖아. 저승사자가 데리고 간다 하잖아. 사실은 그 저승사자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들이 다 하거든. 음부를 다스리는 천사. 응? 근데 그 음부에 권한이 있어서 그런데 그 음부가 쉽게 말해서 저승사자식으로 해갖고 음부가 너 죽어갖고 오늘 음부가 하면은 너는 음부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응? 음부나 지옥도 나중에 유황불 지옥이 이제 음부나 싹 없어지고 전체가 다 이 둘째 하늘인 음부가 그 유황불이 되면 거기에 천사들이 각 지옥의 모든 지옥을 다 다스려. 에? 이것을 성경을 모르면요 결국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고.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 가수들이 그 천국 가기가 예수 믿어도 천국 가기 힘들어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 다 세상 양락 쾌락 세상 노래로 거기 빠져서 살게 했는데 영혼 구원을 했습니까? 뭔 천국을 가기는 거짓말 사기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세상 노래를 써놨습니까? 세상 노래를 써놨습니까? 솔로몬이 책을 쓰고 하나님께 이런 시를 쓰든 어찌든 써도 세상 거 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구약의 외경들도 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고 만약에 그랬으면요 그거는 이방인 취급받아서 죽었을 거야. 여러분 입이 한 목구멍에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래? 한 목구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신을 찬양해 마귀를 찬양해? 가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찬양을 그렇게 한번 넣는데 세상 노래가 좋고 찬양보다 좋은 거예요. 돈이 또 들어오고 복음성 가수들 있지만 뭐 지금 교회들 한번 가서 얼마 주는가 모르고서 한번 저녁에 이렇게 와서 노래 한번 불러주고 뭐 결국은 그들에게는 찬양보다 세상의 노래가 더 즐거운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 관중들의 함성에 거기에 도취된 자들이지. 그런 자들이 그래 100억 벌었다고 하나님한테 선한 일에 지가 한 달에 1년에 100억 번다면 90억 내놓냐? 또 내년 가서 벌면 또 이거고 그것도 그거냐? 못해. 사기당하고 다 빼앗기고 거지가 돼도 하나님 일에는 하지 못한 자들이 천국 간다고 거짓말 빙쳐먹듯이 하지 말라니까. 에? 오늘 우리는 올바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올바르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버린 놈들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택함받은 자로 삽시다. 택함받은 자로서 자기 준비를 잘하고 이때에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피에 그 값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서 신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힘쓰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든 복의 길이에요. 잘 깨닫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삶으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굳게 세워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짐으로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불타오르듯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하고 희망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는 그런 무지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멸망으로 넣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과 생활이 변화돼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